1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통한 당사자를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사건은 호재였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가 불쌍하니 살려주라고 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고 여자를 쳐 죽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인정사정도 없는 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통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든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으니 예수님을 붙잡을 구실만 찾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좋은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른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답답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뭔가 책잡을 만한 말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말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 일어나 대답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을 꼼짝할 수 없도록 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간통이 사소한 문제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만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핵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으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치루어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보면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 상황을 버티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죄책을 느끼고 그 죄를 인정한다면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은혜입니다. 용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통죄로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자에게 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만약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하신 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서로를 향하여 정죄할 고난이 없습니다. 단지 각자가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혹시 죄책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용서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우리에게 덧붙이십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는 새롭게 살라는 요구입니다. 만일 실패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받아야 할 만큼 죄가 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웃이 범죄할 때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범죄를 통해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다면 주님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